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들어 있습니다. 사순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 앞에 오늘은 종려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 사이에 고난주간이 있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지키게 된 기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밝힌 것은 요한복음 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지요. 우리나라 말도 가나다라 그렇게 하면 가짜에 점 하나 떼면 기자가 되잖아요. 헬라어는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 점 하나뿐만 아니라 점이 좌로 비치느냐 위로 비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획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발음도 달라지죠.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들어있다고 덕이하고 적게 들어있다고 덜기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한 절만 들어있어도 귀한 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있고 반복된다면 그만큼 더 귀하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아멘, 아멘으로 진실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이 사복음서에 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기억을 하고 귀중하게 여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호한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겉옷을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나귀에다가 깔고 예수님이 타게 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더군다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주님을 닮은 이런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드디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는 것은 스스로 나오는 권위입니다. 왕이니까 군병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위험을 부리면서 옷을 특이하게 왕복으로 입고 그래서 나오는 권위가 아닙니다. 나귀를 탔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라고 하는 말은 길들이지 않은
낙이 새끼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나왔다고 하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죠. 성경은 이미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포장되지 않은 그런 길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정말 쫄랑대는 모습이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위험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갖는 권위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위였습니다. 키신저의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주 세계의 왕과 대통령들을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키신저가. 그런데 그 중에서요, 드골 대통령을 만난 대목이 나옵니다.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있었는데요. 그 드골을 만났을 때에는 언제나 식탁의 가운데 있었든지 귀퉁이에 있었든지 언제나 세계 인물들이 모이면 중심이 그분이었다고 그런 표현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일어서서 저 건물 구석지로 가면 이 건물이 그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드골이 큰 인물이었던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얼마나 환호가 대단하고 꾸밈없는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을 탔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복을 입어서가 아니에요. 군병을 거느려서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보이는지 알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지는 그 권위의 환호였습니다. 군중은 아우성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대대적인 환영이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에는 만약 이 소리를 막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왜냐? 시기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만약 침묵한다면, 막게 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증명되고 확인되지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고 달이 멈출 수 있겠느냐,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돌게 하면 도는데,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다 같이 배울 때도 100점 어떻게 맞습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자전공전을 통해서 돌고 수금지와 목도천의 위성들이 돌고 100점 맞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빵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시속 7만 킬로미터로 라선형으로 그 위성을 달고 소스같이 태양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태양을 달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왜냐? 어제까지 굉장히 신통망통했어요. 의학책이 오늘 고물이 될 수 있어요. 과학이 지나가 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선생님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밥을 하면 그 밥하는 어머니가 없어도 밥이 된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아니 개나 소나 그런 것 같으면 연습시켜가지고 가능하고 있잖아요. 쌀은 죽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기밥솥이었어요. 전기밥솥에 쌀 담아놓고 코드만 꼽아놓고 왔다 갔다 일하고 오면 밥이 다 되지. 아, 그렇구나.
심지어는 방 안에 앉아서도 미국 대통령 얼굴을 본다는 거야. 아니,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면장 얼굴도 보기가 어려운데 방 안에 앉아서 어떻게 미국 대통령 얼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TV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아니, 팩스가 날라오는데 그림까지 날라온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이야, 글씨, 그림까지 그 머나먼 한국에서 날라오다니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영광을 우리는 다 보고 삽니다. 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비웃음도 샀습니다. 얼른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무시당한다 그런 말을 들어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요, 옛날에 더 무시천대 받은 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더 존대받고 사랑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등교에서 너무 많은 사랑과 추앙을 받아서 송구스럽고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주님 때문에 받는 이 은혜와 사랑 말로 다 갚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제가 전도팀에 가면 박수로 환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무등교회 은퇴 목사님들이 22가정 다니는데 거기 제가 들어가면 와, 장회장 목사님 오셨다고 박수를 쳐줘요. 이게 뭔 일입니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영광이 있어요. 위선 떨고 거짓 부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오늘 주신 말씀 뭡니까? 고난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곧 이 예수님께서 환호한 군중으로부터 고난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때로는 환영받을 줄도 알지만은 때로는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천군 천사의 환영이 있고 주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를 맞이하는 은총을 보여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찬양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연필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교회는 상을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트도 받았습니다. 또 쪽복음,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여러 복음서도 받고 그랬어요.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호물자도 많이 받았어요. 껌도 나오고 초콜릿도 나오고 우유도 나옵니다. 지금 북한 어린이 돕기, 또 아프리카 굶은 사람들 돕기 운동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누어줘요. 옷도 가지고 옵니다. 다 이제 필요한 사람, 김 집사님 해당되면 주고, 이 집사님 해당되면 주고. 오바가 안 나왔는데
마땅히 입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목사님 누차지 됐겠어요? 저가 차지가 된 거예요. 목에 털날 달린 옷은 처음 입어본 거지. 뭐 기냐 짧으냐, 여름에 입느냐 겨울에 입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어. 그래가지고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분장한 거 혹은 선교사로 분장한 거 그런 거 맡아가지고 선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내가 이제 그 옷을 입고 선교사 돼가지고 아프리카 가요. 거기에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뽑히면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야! 나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막 좋아 뜁니다. 그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뽑아요. 야! 나도 아니다! 뽑아 나가요. 추장도 뽑아야 됩니다. 추장이 딱 뽑았어요. 제물에 바칠 아들이 뽑힌 거야. 이 추장 아들을 바쳐야 됩니다. 그때 누가 나가냐? 선교사인 진 목사가 나가는 거죠. 이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온 마을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선극이었어요. 남의 일이라고 좋아하지도 않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런 사실이 아프리카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 국가들의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미신을 타파하고 또 정말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도 더 말할 수 없이 잘한 일이지만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일을 위하여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선교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순환을 당하였고 일제시대 때 공산당 시절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고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얼마나 고생하고 믿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별로 박해받은 일이 없어요. 이게 장점도 되고 약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 줄 것이냐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는 성도가 더욱 많아지고 구원받는 성도가 날로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절정인 이번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못을 박는다 해도 그런 행사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몇 가지 동참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께서 금식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금식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죠. 우리도 이번 고난 주간에 금식에 동참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이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러면 딱 흠부터 잡으면서 40일 금식기도만 했지 뭐 교만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것만 자칫하면 끄집어내서 과소평가하기 쉬워요. 자기가 해보면 일주일도 어려워요. 자기가 하루라도 해보면 금식기도 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존경하게 됩니다. 눈이 쏙 들어갑니다. 형식이 없이는 질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부활주를 기쁘다 이래가지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주를 맞이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다지는 못하지만 금식 한 끼라도 해보자, 이런 자세 필요합니다. 온종일 하루 하면 좋지요. 못하면 두 끼 해보면 좋지요. 두 끼를 못하면 한 끼라도 해본 것이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냥 아침 안 먹고 지나서 잠자다가 점심때 먹는 것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자, 무슨 아프리카에 보내자, 그래서 굶는 것보다 정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만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두고 사실 금식 기도를 한 것을 생각하면서 동참해보는 자세죠. 한 끼라도, 하루라도, 며칠이라도 동참해본 사실이죠. 이번 주간에 이 무등교회 성도들이 많이 하면 좋고, 저는 여러 날 금식기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정말 배가 고파서 못하겠더라고 해보니까. 체질적으로 못하신 분들 한 끼라도 한번 해보세요. 두 끼라도 해보세요. 안 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번에 몇 호일 날 몇 끼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떠오를 텐데요. 한 끼라도 금식에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신 분은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당히 야간데 한 번 더 한 끼라도 동참할 수 있는 분은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도로서의 동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땀 한 방울도 나지 않고 기도한 우리가 피땀 흘린 기도를 다 본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셨기 때문에 철야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배가 고파 보면 금식 기도하신 분들이 존경스럽고, 철야 기도를 해보면 잠을 안 자고 기도하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보다 안 한 사람이 밤새 기도만 하면 제일이냐, 누가 제일이다 그랬어요. 하는 분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겸손히 애태운 일이 있어서, 간구하는 일이 있어서, 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는 주님을 본받고 싶어서 하는 거지요. 못 따라가서 하실 뿐이죠. 밤새워 기도를 하면 좋고, 못한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1시간이라도 해보는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중에도 세 제자를 모범적으로 뽑으시고 졸음이 와서 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꾸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는구나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원하옵니다.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철야하면 좋습니다. 밤새워 하면 좋습니다. 몇 시간이고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3년이 됐어요. 5년이 됐어요. 항존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실제로
1시간을 연속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깊이를 재신다고 그랬어요. 깊이 기도한 것은 못했다 하더라도 길이라도 1시간도 못 해봤다면 정말 회개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마음 먹고 1시간이라도 해봤다는 말이라도 듣자. 그래서 어느 시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저녁에 나와서 간절하게, 낮에 나와서 간절하게, 새벽에. 제가 해보니까요, 저녁에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이 그리 많은지. 낮에도 해봤어요. 낮에 쉽지 않아요. 제일 쉬운 것이 새벽이에요.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하루 새벽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새벽도 빠지지 않고 1년 12달 제일 쉬운 것이 그래도 새벽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에 내가 1시간 해봐야 되겠다. 어려워요. 해보니까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끝나고 바로 가는 것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예배 끝나고 1시간 한 것이 제일 쉬워요. 해보니까.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를 해봐도 제일 쉬워요. 나는 제일 쉬운 것을 한 편이에요.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이 제일 쉬워. 그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제일 쉽다고 말하는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나도 새벽 미명에 1시간 마음 먹고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에 동참해 보는 자세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금년 고난주간에 1시간 이상 기도의 체험을 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십시다. 셋째로는 용서의 동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침뱉음을 당하시고 맷때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침뱉음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실제로 뱉음을 당할 수 있고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멀리서 안 보인 곳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침뱉음을 당한 속상한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맷때림을 당한 사람들 있습니다. 전에는 다 어린이도 맷때림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강스럽게 믿는 경우 많지 않았어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맷때림을 실제로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옷 벗김을 당했죠. 옷을 벗겨서 옷이 몇 벌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단벌이기 때문에 벗기면 교회 못 가요. 물에 담가서 못 가게. 우리 예수님은 옷 벗김을 당하였죠. 십자가 위에 옷 벗김을 당하시고 화가가 보기에 그렇게 하니까 앞을 가려놓은 것뿐이고 실제로는 노예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완전히 발가벗겨서 수치를 드러내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옷 벗김을 당하시고 그 옷을 밑에서 제비 뽑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옷 벗김을 당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믿음 생활한 우리 선진들이 많았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못을 박는 자들, 가슴에 못 박는 자들, 손에 못 박는 자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직접 못 박고 창으로 찔림 받아서 생명이 끝나는 우리야 될 수 없잖아요.
그저 못 박힌 것 같은 아픔을 당하고 창으로 찌른 것 같은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러하나이다 그랬죠. 지나고 보면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가족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끼리 이런 경우가 많아요. 먼 데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데 있는 곳에서, 같은 직장에서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본받아 가는 거죠. 완전히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덤에 떼장을 얹을 때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럼 뭐 할 거예요?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정직하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풀어보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환호를 받으시고 동시에 그들에게서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많이 당할 수 있지만 승화시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금년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깊이 동참할 수 없는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게나마 할 수 있다면 금식에도 때로 동참해보고, 작게나마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동참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작게나마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사순절에 다 내려놓고 용서가 되는 기쁨을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근 각지에서 왔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